저도 우리 슬기로운 가정생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모에게는 부모의 의무가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모의 의무란 뭔가, 또 자식의 의무란 뭔가 또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모의 의무는 뭔가,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이게 딱 임했어요. 이 이삭이 누구예요? 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귀한 아들,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아마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사탄의 소리야 라고 들었을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우리가 섣부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정의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 거야. 근데 참 위험한 게 뭐예요? 자칫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상상 속에서 또 우리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 자기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건 사탄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런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사탄의 소리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서 이렇게 순종했는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분명히 세상에는 두 개의 소리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탄이 계속 얘기해요. 이거 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술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마약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기분 좀 좋지 않을 때 담배 한번 빨아봐.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 막 속에 있는 거 쌓아두지만 다 뱉어. 그냥 욕해. 그냥 너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뭐예요? 사탄의 소리죠.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분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렇듯 분명히 세상에는 두 개의 소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막 갈 생각도 눈 떴는데 막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차에 피해 미루고 막 내일 가지 뭐, 내일 모레 가지 뭐, 다음에 가지 뭐 그렇게 미루지 않고요. 그 다음날 바로 새벽같이 길을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삭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 이삭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부모인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뭐예요? 내가 배 아파서, 아니 내가 10달 동안 내 배 아프고 고생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내 거예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몸을 빌리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지 뭐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나도 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도 죄송하지만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낳는데 내 게 아니라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안다면 결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왜요? 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했고,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 자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얼마나 함부로 대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를 안다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부모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식을 대해야 되는가.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교육에서 항상 근본 중심이 되고 또 정신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한마디로 부모의 두 번째 의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양육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에 대한 그 양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 자식은 정말 최고로 키울 거야. 정말 내 자식은 멋지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7세고시 통해서 막 정말 강남의 유명한, 청담동의 유명한 막 학원에 들어가게 해서 처음부터 그냥 막 적극적으로 그냥 물심양면 영끌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죠.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철학이죠. 그러나 정말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안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부모의 두 번째 의무는 뭐냐? 부모의 의무는 뭐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철학, 세상의 성공 이념을 가지고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의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으로 양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누구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근데 결국은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신 그런 내용들 참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있고 또 책으로도 접할 수 있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이성미 집사님은요, 이 자녀를 위해서 성경 과외를 하신다는 거야. 자녀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킨다는 거야. 아니 세상 천지에 뭐 영어, 수학 뭐 그런 과외 시키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세고 셌죠. 뭐 안 시키는 사람이 이상한 부모죠. 세고 셌는데 성경 과외를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와, 그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없으면 정말 교육자에게 부탁해가지고 정말 영어 과외, 수학 과외 시키듯이 정말 내 자녀에게 성경 과외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신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부모다. 정말 부모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구나. 사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과외를 하면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가장 좋은 최고의 교사가 있다면, 정말 신앙에 가장 좋은 최고의 교사가 있다면 그거는 교육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육자가 아니고요, 바로 부모와 성경입니다.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이고요, 최고의 교사는 부모예요. 왜요? 이 교육자나 주일학교 교사는요,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요. 일주일에 뭐 예배 드리고 뭐 30분, 20분, 보통 교회는 이제 20분, 30분 뭐 분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1시간,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신앙 교육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정말 일주일에 딱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들, 그것이 얼만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으로 자리 잡겠는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정말 365회 24시간 인생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모는 정말 최고의 교사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떤 부모님들은 교회에 완전히 위탁하고 교회에 위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교회만 보내면 어떻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겠지.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16년 동안 부교육자로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지만 교회 혼자만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까지 연결이 되면 최고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정말 전인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신앙 교육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말 기독교 교육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사는 누구다? 부모다. 그리고 가정이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김요셉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그런 책을 2권 쓰셨어요. 뭐 이외에도 다른 책들 쓰셨지만 제가 봤던 책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또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근데 제목 그대로야. 이 자녀들은요, 뭐 어떤 가르침이 정말 남는 것이고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배움이 있게 되는가 하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필게 해가면서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교육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거. 정말 우리 신앙교육, 부모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녁마다 책상 펴놓고 성경 펴라, 우리 말씀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고의 방법은 삶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부모가 먼저 성경 보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최고의 교육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 부모의 두 번째 의무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무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이제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럼 이제 자식의 의무는 뭔가? 자, 자식의 의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게으리라. 아멘. 자, 우리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죠. 우리 10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첫 번째 부분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 근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인간의 첫 번째 도리다. 가장 중요한 도리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내일이 이제 또 어버이날이에요. 이제 또 이렇게 참 시기적절하게 또 부모 자식에 대해서 또 나누고 있는데,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뭔가 이제 서운한 게 있고,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모에 대해서, 이 공경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뭐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정말 부모답지 못한 이 부모도 있습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죠.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았거든요. 맨날 술만 드시고, 가정에 소홀하시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소홀하고, 맨날 그냥 술만 드시고 술에 취해 계시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고, 남겨둔 거 뭐 가난만 남겨주시고 그냥 떠나시고,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저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온통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좋은 감정이 없고 좋은 추억이 없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랑 좋은 추억이 없는 거야. 어머니랑은 좋은 추억이 많았어요. 여의도 가서 뭐 자전거 타고, 막 소풍 가고, 막 고깃집 가서 뭐 이렇게 고기 먹고. 근데 기억해 보니까 항상 아버지는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랑 다녔어요. 아버지랑 뭐 어디 다니고, 아버지랑 뭐 이렇게 둘이서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뭐 여행 가고, 뭐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저에 대해 아버지의 기억은 항상 안 좋은 기억만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저도 아마 이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지 않겠냐고. 부모로서 정말 부모다운 부모라면 마땅히 공경하죠. 근데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데 어떻게 공경하냐고. 도저히 공경할 수 없다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든 부모가 부모답든 그것과 상관없이 공경하라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페드인데, 이 카페드는 무겁다, 존귀하다 라는 뜻을 지닌 카베드의 강한 능동형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로 문법으로 뜻을 풀어보면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도 공경하라는 거야.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든 부모답든 그것을 떠나서 부모라면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자,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절 때문이야. 1장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야곱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자식의 첫 번째 의무는 뭔가? 왜 공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은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오게 된 거야. 뭐 내가 혼자서 그냥 내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외에는 이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키워주고, 뭐 낳기만 했습니까? 키워주고 길러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자녀 양육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요즘도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록을 보니까 2009년 기준으로 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녀 양육비를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영아기 태어날 때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자녀 양육비가 총 2억 6,204만 4천 원이 들어간대요. 2억 6천. 2009년 기준. 지금 25년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한 3억 뭐 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명을 키우는데 3억이. 여러분, 저희 집은 돈도 없는데 셋이나 되니까 한 9억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는요,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 양육하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부모님들은요,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식이 태어나면요, 모든 관심이 이제부터는 다 자녀에게 향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 그리고 가정이 생기기 전에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가정이 생기면요, 이제 가족이 우선이 되고요, 자녀가 생기면요, 자녀가 우선이 돼요. 이제 모든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다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죄송하지만 자녀가 우상인 집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자녀를 향한 마음이 더 커요. 그만큼 자녀들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부모가 그렇죠. 저도 그렇고 모든 부모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이게 심는 거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에도요, 심은 대로 거두고요. 삶도요, 심은 대로 거두고요. 농사도 그렇지만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 계실 때 정말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면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부모 공경을 삶으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정말 공경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공경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막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요. 뭐 부모가 부모 같아야 공경하지, 그러면서 공경하지도 않아요. 어버이날인데 찾아가 보지도 않아요. 생신인데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요,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어버이날인데 전화도 없어. 찾아오지도 않아. 생일인데 관심도 없어. 생일인지도 몰라. 이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뭐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거는요, 사실 좋지 않은 것만 보고 배웠어요. 좋은 거 보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 제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저도 아버지가 처음이니까. 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겠지만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비록 받은 사랑이 없고 또 정이 없다 해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정말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부모의 의무와 자식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늘 막 불화가 가득하고 막 불란이 가득한 가문이 되느냐가 결정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야. 뭐 우리 부모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야. 정말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가정이 되느냐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